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애드번트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4주절을 애드번트라. 그래서 영국 교회는 종교적 상징이 심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를 불을 켜면서 이게 무슨 캔들이었죠? 예언의 캔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기분 따라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4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의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성취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애드번트를 못하고 제가 지난주 교회를 못 왔죠. 이게 소위 말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캔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드번트 캔들은 믿음입니다. 말씀의 캔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캔들입니다. 왜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이니 그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이가서의 예언입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에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그 메시아를 모시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100마일의 베들레헴으로의 믿음의 여정이다. 그래서 에드먼트 두 번째 주일날 우리는 그 마리아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내야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가는 예수님의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두 번째 캔들은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에드먼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핑크네요, 그렇죠? 핑크, 왜 핑크인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에드먼트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쁨의 촛불. 그래서 소위 목자의 캔들 셰퍼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이 말씀, 그 joy,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씀 누가 넘겨주고 계시죠? 15, 그렇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단어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큰 기쁨. 두 번째, 온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은 큰 기쁨이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신 다음에 우리들의 삶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 생깁니다. 촛불과 같죠. 저게 후 하면 꺼지잖아요. 근데 누구도 세상이 흔들어서 끌 수 없는 촛불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기쁨의 불입니다. 기쁨.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안에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 한 번도 안 기뻤는데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돈은 기쁨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아팠잖아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돈, 건강, 좋은 직업, 자녀들이 속을 썩이건 안 썩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솔직히 전 기쁘지 않은데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들의 어두운 삶에 영혼의 불이 켜집니다. 예수가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우리를 어리석게 보기도 하죠.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 지금 좁도 제대로 없어서 좁 서칭하고 있는데 왜 기쁠까? 건강하지도 않는데 왜 기쁠까?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큰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예언자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이에요. Great joy 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인데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수미 집사님 말씀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우리 수미 집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을 여러분들 자절해 보시나요? 한 번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어둠이 몰라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어두운 삶에, 내 어두운 심령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온지를 몰라요. 예수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두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뜻, 어려운 설명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큰 기쁨은 not for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but anybody,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anybody가 누군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우리 재혁 집사님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우리 11절 똑같은 1장 5절과 11절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것이 기쁨과 구원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모든 사람에게 그 큰 기쁨은 기쁨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은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anybody, 영접하는 자들을 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누가 말씀을 읽었죠? 제가 요새 기억력이 재혁 집사 12절 계속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큰 천사가 알려준 큰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승진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다시 뭐죠? 불로 영생, 아프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기쁨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큰 기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자식이 속을 새고도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I am a child of God.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니고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돈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삶의 조건이 있으면 똥똥거리고 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죠. 또 효과적으로.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는 온 인류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은 뭐냐? 영접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넘버 원으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제역지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소속이 뭐라는 거예요? I belong to heaven.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나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애드번트 세 번째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 오늘 청년 많이 안 왔네? 그렇지? 다혜나? 기도가, 목사님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 그래도 혹시라도 알까봐. 요즘 다혜는 영적 상태로 보면 알아. 그렇지? 기도가, 목사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땡땡이다. 그치. 기도는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크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신음소리가 기도가 돼요? 신음소리, 아파서 끙끙끙 앓고 주여 너무 아픈데 이게 어떻게 기도가 돼요? 자녀가 아프니까 부모가 듣는 거예요. 기도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고 무릎 꿇고 불 끄고만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가 입을 열면 기도인 거예요. 언어적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죠. 자녀가 입을 열면 기도해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얼마 했지? 이런 카운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나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오늘. 하나님, 저 너무 기쁜데요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특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해요. 왜요?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플라이가 없으면, 적용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되게 모호해집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라고 한마디 딱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기도자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하고의 시크릿 플레이스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걸 봤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외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골방, 시크릿 플레이스, 그게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냐 무슨 소나무냐 무슨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나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간이고 장소. 우리 8절로 한번 가고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가장 첫 번째 전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들레헴 목자들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목자들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몇천 년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모멘텀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그것이 언제인가를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평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자들은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어제도 자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자리에 특별한 소식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상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믿음 들고 모두 전도자로 달려 나간다면 이 지구는 누가 지켜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은 뭘 회복하냐면 우리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너진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현실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함은 우리들의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아무리 장로가 되고, 내가 아무리 교회 목사 선교사가 돼도 가정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한 것을 내 일상에서부터 만들어 가신다. 자, 이런 집사님,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좀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
잠시만요. 저보다 먼저 찾으셔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아멘. 같이 따라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애드번트 세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리마인드 시켜주셨고요, 두 번째, 그 큰 기쁨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실 그 중요한 포지션, 로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here and now,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전하고 오늘 메시지 마칠게요. 근데 목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평범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누가 저 자리에 있었던 줄 아세요? 우리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진경 집사님,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죠. 그리고 나름대로 쓰임 받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폐위하기 전에, 왕에서 내려오기 전에 다윗을 사무엘에게 시켜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6장 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잠시만요. 사무엘이 어디에 왔다고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서 지금 아기를 놓으려고 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울 안 되겠다. 내가 저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세운 그 자리에 지가 섰다 말았다. 지 마음대로 하는구나. 안타깝지만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이 있다. 기름 부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이 옵니다. 딱 봐도 왕감입니다. 외모가 준수하고요, 왕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일은 외모로 하는 게 아니야. 중심이 중요해. 그렇게 7 아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의 다냐? 너의 아들이 다냐? 진경 집사님 11절입니다.
아멘.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이것이 다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가 양을 지키느니라. 이게 목자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베들레헴 빈들에 다윗은 있었고, 그 자리에 베들레헴 목자는 오늘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어머니 이제 오셔서 다음 주에 가시지만, 얼마 전 우리 강기원 집사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샘나게 하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또 사진을 하나 올려서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어머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에요. 저 보라고 찍은 거 맞죠? 그렇죠? 부러워하라고 찍은 거 맞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있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변함없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 그 모습, 그리고 그 내 아들의 아들들이 변함없이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빈들, 그 베들레헴, 그 밤중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자기 양을 지키는 그 자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이 오늘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 함께 지켜내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잉태되고 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캔들을 밝혔습니다. 그 뜻은 뭐죠? 기쁨. 이 기쁨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내 삶의 구체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에 모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 이것만 켜져 있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에 후달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애드번트 대림절 세 번째 큰 기쁨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